그래서 요한복음의 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큰 제1 목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한 만큼, 그리고 또 마음에 다가온 만큼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다가온 만큼, 이해된 만큼 산다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쨌든 제가 한번 생각해서 이 부분은 중요하고 이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 걸러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필터가 하나 있고, 그래서 그게 잘 맞으시는 분들은 그거를 잘 맞게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게 되겠죠. 근데 그게 또 잘 맞지 않으면 오늘 이 시간을 같이 1시간 정도 보냈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안에 믿어지는 게 없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나 강박을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국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좀 신앙생활 할 때 조금 더 진지하지만 편안하게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 사실 신앙의 어떤 핵심, 신앙인이 정말 가져야 될 모든 부분을 압축해서 말씀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파트너의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말씀이고 지혜고 이런 것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게 말씀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이제 1장 13절부터 14절, 15절, 16절, 18, 17절, 1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한 것만 잠깐만 보면 저희가 저번 주에 한 거는 이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1절과 12절이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핵심 구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으나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하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앞으로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접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한복음에 나타날 거라는 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요한복음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이 11절과 12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럼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빠라 부를 수 있는 권세입니다.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선한 분이시라는 것이 전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폭군, 정말 인격 파탄, 이런 어떤 신이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쁠까요? 그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진짜 좋으시고,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감정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 이것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되는 자녀면 상속을 받고 그러면서 바울 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유언과 상속이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남긴 그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자녀고 우리가 자녀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으로 받는데 그 상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하나는 성령. 그래서 그 성령과 하나님 나라를 함께하기 위해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친밀하여 동행하는 보호를 맛보는 권세, 몸이자 교회에 소속되는 권세. 이게 뭐가, 이게 하나님의 권세가, 이게 뭐가
좋은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은 공동체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강력한 부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 이거 뭐 있으나 마나 뭐 내 신앙에서 전혀 뭐 큰 부분이 아니었다 하면은 이제 이 부분이 의아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이 권세를 보증해 주는 것이 새 언약이고 이 새 언약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새 언약은 작년에 이제 상반기 때 계속 새 언약에 대해서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이 제가 더 강조하게 된 이유는 새 언약이 성경의 중심이기도 하면서 구약은 옛 언약, 옛 약속이라는 뜻이고 신약은 새 언약, 새로운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이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요즘에 제가 눈여겨보는 이단이 한 분 있는데 그분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은 여러분 OX입니다. 구약은 뭐 너무 답을 말했나?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OX. 이 텍스트 번트가 맞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OX. 우리 선재님 O를 들어주셨어요. 이거 교회에서 진짜 많이 하는 얘기거든요. 예, 답은 X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신약은 새로운 언약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구약은 예수님이 올 거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근데 신약은 올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신 행적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에 대한 그냥 이야기뿐인 거예요. 이것을 이단이 왜 얘기해서 어떻게 이어붙이냐면 어, 예수님이 왔지? 그리고 올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지? 올 그 예수님이 나야 까지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이 개념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이 새 언약에서 주는 이 새 영, 새 언약의 어떤 증거가 성령이거든요. 근데 이 새 언약에 받는 성령이 아니라 새 언약으로 약속된 새 영이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만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갖다 붙이면 성경이 엄청 딱딱 맞거든요. 성령의 자리에 자신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성령을 말할 때 이 성령이 나라는 것만 사람들이 믿게 되면 성경이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이미 예수님은 이미 이제 이 땅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은 잘 안 건드려요. 근데 이제 재림 예수 혹은 성령을 본인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되고 이 새 언약이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맺은 약속이고 그 마지막 맺은 언약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이것이 새 언약을 맺는 나의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성찬식을 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오자마자 이 부분을 했고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성령의 두 가지 역할을 말씀드렸고 그 두 가지 역할이 모두 다 진행이 되어야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은혜를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는 이 성경 여러분 아버지의 독생자의 이 의 이렇게 두 번 들어가는 거 안 좋은 문장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 번역이 너무 오래돼서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중직자 되셨을 때 성경 개역개정 말고 표준 세번역이나 새 한글로 바꾸자는 건의 들어오면 좀 통과시켜 주세요. 아셨죠? 제발. 이 번역이 이게 뭡니까 이게 번역이 이거 아무튼 뭐 은혜 넣어라 뭐 이런 거 요즘에 누가 씁니까? 요즘에 은혜 넣어라 이런 거 누가 써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경 잘 안 읽는 거예요. 번역이 이러니까. 아무튼 네 이건 사담이고. 아 이런 거 녹화되죠 참. 아 이런 것도 녹화되죠. 아 잘못 말했다. 아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 세번역 굉장히 좋다. 그리고 한글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13절을 우리가 보면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사람들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14절이 어떤 분들은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사실은 복음의 엄청난 요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이야기한 어떤 맥락 안에 있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있어요. 워낙 유명한 3장 16절이지만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이 3장 16절일 것 같지만 요한복음의 주제 말씀을 사실 많은 학자들은 1장 14절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요한복음의 14절이 유명하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이 14절 동안 두 번째 주제를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11절과 12절. 아까 11절과 12절이 요한복음의 서론을 나타내는 축약본이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서론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두 번째 서론이 되는 거예요. 총 세 가지의 서론이 요한복음 1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14절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말씀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이 이제 굉장히 사실 축약돼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요한은 여기서 12절이 이런 말씀이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셨으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게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왜 수많은 말 중에 혈통과 육정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람의 뜻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렇게 막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의 어떤 목적입니다. 이 혈통이나 육정을 말하면서 이때 당시에 읽었을 사람들이 어, 이 단어를 쓴 거는 이렇게 생각이 드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이 말을 요즘에 세상이 저를 억가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억가라는 단어의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설마 억가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이 있진 않겠죠? 네, 감사합니다. 억가.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걸 막 하나하나 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영광이라고 했고 여기서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난해해요, 진짜 이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굉장히 많이 주일학교 특히 영락에서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 굉장히 많이 외우고 막 알고 들으셨을 텐데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영광이 뭘까요? 그리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왜 이때 특히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기쁨이요. 우리가 그의 광채를 보니 뭐 이렇게 안 하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죠.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과 기쁨, 사랑과 소망, 믿음과 소망. 뭐 엄청 많거든요, 단어가. 근데 요한복음의 저자는 은혜와 진리로 그 영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진도를 빨리 나갈 수 없는 이제 이유가 이런 데 있다는 이제 여러분 좀 자기 방어적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1장에는 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들을 뜻하지 아니하고 제가 요한복음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독자가 누굴까라고 했을 때 독자가 두 가지 분류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는 유대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난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믿고 있던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반론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이때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유대인이거나 그리고 육정으로나 했을 때 하나 더 붙이면은 아브라함의 자녀이거나 사람의 뜻, 할례를 받거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투비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녀로 어떤 언약의 증거가 있거나 그렇게 되어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자녀가 되는 권세, 즉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딱 붙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막 유대인들은 이거를 읽었을 때 열받았겠죠. 아, 이거는 뭐 아브라함도 이제 소용없고 할례도 소용없고 유대인도 소용없고 뭐 구원이 뭐 아무한테나 다 있다는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했겠죠. 또 헬라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그러면은 나도 난 유대인이 아닌데 나는 할례도 받지 않았는데 그럼 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건가? 희망을 받겠죠. 그럼 이거를 조금 더 비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소위 기득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기득권에 머무는, 계속해서 고여 있는,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께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특권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특권이 되어버린 그런 기득권들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고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으며 이 기득권으로 이루어진 사회를 깨부실 수 있는 영향력을 이 멘트는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 기득권들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문장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야, 니네만 구원받은 거 아니라며. 니네만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라며. 니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 아니라며. 우리도 선택받았다며.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13절 하나만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냥 무엇일까요? 기독교가 기득권을 향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게나 주어져 있는 종교라는 이야기를 하고 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조금 더 라이브하게 얘기하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퍼져 나가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서만 그들만의 리그로 계속해서 어떤 기득권인 것처럼 어떤 고여있는 권력처럼 뭔가 기독교가 막 어마어마한 이 기득권으로 뭔가 막
좌지우지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성경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시는 것과 아예 안 해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좀 안전하게 말했나요? 가정님 제가? 아무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 굉장한 예,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이명수 목사님 말씀을 들은 분들 이제 창조의 파트너라는 얘기를 첫날에 하셨거든요.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 그러니까 즉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난 자들은 이제 새 창조의 파트너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무튼 네. 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부터 났다는 것은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여러분, 어, 음, 목사한테도 있지 않고, 교회의 말을 잘 듣는다고도 구원이 있지 않고, 교회에 순종해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직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섬겼냐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어, 이미 내가 교회 안에서 기득권으로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처음 믿는 자냐? 오래 믿은 자나? 동일한 신앙생활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 우리 교회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13절입니다.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우선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야기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거죠. 어, 요한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까지도 계셨고, 계속 함께 있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이것은 영원한 예수님이 유한한 아,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굉장한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역시 이런 설명은 이제 제가 공학을 했다 보니까 이런 형이상학적인 설명을 제가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의 한계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의 느낌은 어떤 거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할 때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된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이해해 보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포인트는 거한다는 거예요. 거한다는 거. 이 거한다고 했을 때 이 거하심에라는 표현이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떠올리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치고 덮고 했던 출애굽 광야의 시대에 하나님이 항상 그 광야 가운데에 항상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불기둥과 또 구름 기둥과 그리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계속해서 모세를 통하여 계속했던 말씀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셨던 그 보호하심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는 이 개념은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에 헬라에 육신은 더러운 것, 육신은 썩어져 없어질 것, 육신은 어, 그 참된 지식 그리고 그게 로고스라고 했죠. 참된 지식과 선하여지는 그 방식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죽어야만 이 육신을 이제 벗어야만 이 영혼이
참된 곳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은 거꾸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천대시 생각했던 그 몸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단이 발생합니다. 사실 그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14절이 다시 나온 거예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영지주의자들, 그러니까 그리고 가연설, 무슨 말이냐면 이 육신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자아가 있었어. 이 몸은 하나도 그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예수님이 느끼지 않으셨어. 왜냐면 몸은 너무나도 더러워서. 예수님은 몸에 거하시지 않으셨어. 그냥 몸 어딘가에 공간을 딱 만들고 그 공간에만 있었지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은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이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단들에게 정면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 몸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 정말 오신 거야 하면서 우리 가운데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 육신 그리고 이 땅,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자체가 너희들이 딛고 있는 그 땅과 이 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육신은 더럽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정말 깊게 다가오려면 이 육신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단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계속 가연설, 영지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런 이단적인 모습이 없을까요? 영지주의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하나는 몸을 더럽게 여기고 몸을 그리고 이 땅을 아무렇지 않게 여김으로 인해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 내가 경험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낀 것만 전부야. 여러분 이단만 이렇게 삽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죠.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가 경험한 거 외에 난 믿지 않아. 내가 생각한 거 외에 나는 믿지 않아. 내가 믿어진 거 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외에 나는 받아들이지 않아. 이 영지주의와 다를 게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나는 그래서 육신을 버리고 거룩하고 정말 율법을 지키고 나를 정말 강한 어떤 규칙 안에 가둬서 내가 항상 성숙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자기를 계속 쪼이고 괴롭히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의 한 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것이 없나요? 엄청나게 있죠. 내가 뭔가 정말 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막 살얼음판을 걷듯이 걷는 신앙생활. 그래서 신앙생활이 즐겁거나 기쁘거나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떤 목표점과 내가 계속해서 달려가야 되고 그 억압과 많은 문제들 속에 늘 불안하고 늘 버겁고 늘 나에게 옥죄어지는 신앙들.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지를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를 얘기하면 그것의 시작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몸에 대한 이해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재님이 오늘도 공부합시다 선재님이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에서 인간의 생명체로 살게 하시려고 육신을 비집어 입으신 거니까 더럽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네, 우리 선재님에게 제가 좋아요, 엄지 하나 보내드립니다. 네, 한 명이 동시에 또 보내주셨네요. 우리 상현 형제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여러분, 육신이 그래서 더럽냐? 어, 성경에서는 육신을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제 성경에서 모든 육신이 다 깨끗한 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육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헬라어로 스프락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항상 더러운 육체를 말해요. 근데
성경에서 사락스만 쓰는 것이 아니라 소마라는 단어로 몸을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전인격적인 몸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나의 몸과 나의 영혼과 나의 혼. 말씀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로마서를 또 보여드릴게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몸이 더럽다면 바울이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은 더러운 거야라고 생각했다면 바울이 우리의 몸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면서 쭉 가다가 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음행은 무엇이 죄냐? 자기 몸의 범죄를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죄를 범하는 것은 거꾸로 몸이 깨끗해야 죄를 범할 수 있는 거죠. 이미 몸이 죄로 가득하면 죄를 범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은 이 부분이 소모하거든요. 그러면서 너희의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령의 전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여러분 더럽습니까? 몸은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냥 단도직입 말해서 몸도 창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을 때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을 창조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줬고 소중한 것을 주셨어요. 예. 그래서 몸은 너무 귀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걸 시작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셔야 돼요. 이곳에서 지금 우리 성경을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몸을 얼마나 여러분이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 몸은 성령의 전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할 때 나의 성격, 나의 인성, 나의 어떤 인생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 또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내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몸 또한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기독교인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존중하지 않는데 남의 몸을 존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N번방 막 그런 범죄 있을 때 이제 그 조주빈이 그런 인터뷰를 하잖아요. 제가 잘못된 성인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 악마적인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막 유명해졌잖아요. 왜 잘못된 성인식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람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람 몸도 소중한 몸인데 그 소중한 몸을 그냥 내 쾌락의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가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냥 나도 소중하니까 너도 소중해. 이렇게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의 몸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몸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이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남녀 할 거 없이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게 사실 굉장히 그렇다고 막 뭔가 막 뭐랄까요? 막 바르시즘처럼 막 난 소중해. 막
내 피부 너무 귀해, 막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게 아니고, 그런 소중하게 부모님 너무 웃으시는데요. 그게 아니라, 막, 아, 머리털 하나도 막 갈 수 없어. 막 나 손끝도 건들지 마. 막 이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형이라는 것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형이 딱 표준을 제시하잖아요. 표준. 이런 얼굴이 예뻐. 이 표준을 제시하잖아요. 그 표준을 제시하고 이런 얼굴이 잘생겼어라는 표준을 제시한 이후에 그 표준에 다른 사람들을 맞추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형이 나쁘냐? 그게 아니라 외모 지상주의가 나쁜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는 그래서 그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하고 그 기준을 계속해서 만듦으로 그 미를 갖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소비하게 하고 그 소비된 그 자본이 반드시 황금 만능주의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성형외과가 나쁘다는 거 아니죠. 성형의 본질은 사실 예를 들어서 군인들의 전쟁의 흉터라든지 화상이라든지 성형은 지금 어떤 미용의 어떤 개념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그리고 성형하신 분들에 대한 이거는 그런 어떤 공격도 아니에요. 단지 여러분이 있는 모습 그 자체를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왜 신앙적인가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신앙적이에요? 왜 내가 이 생긴 이 내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왜 신앙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몸이니까 목사님, 성형하면 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로 이제 가면은 이게 너무 이제 길어지긴 하는데, 성형한 건 죄는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근데 이제 그 마음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 정도의 어떤 이야기가 설득이 될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 어, 수일담 남으셔서 같이 말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길게, 예, 얘기를 하고 우선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떤 기도는 뭐냐면 조금 이상하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한 번은 해보세요. 하나님에게 눈을 감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한번 내 마음으로 이렇게 훑으면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몸의 부위를 사실 굉장히 싫어하고 있고 어떤 몸의 부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사실 하나도 감사하지 않다라는 부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아지거든요. 저는 이제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 어쨌든 뭐 말이 좀 흘렀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설명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 예.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요즘에 굉장히 좀 유행하는 이단이 이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육신이 더러워서 육신이 더러워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육신은 성경에서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늘 이게 어플이 하나가 안 돼서 제가 다른 것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네. 제가 잘 이용하는 대한성서공회 이 홈페이지인데 이 홈페이지 보이시죠? 예.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 8장을 보여드려야겠네. 8장 7절 같은 거. 8장
7절. 보면은 봐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상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봐봐요, 목사님. 육신은 육분주라고 나오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육신은 어, 나쁜 것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일담에 하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육신은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 안에 있는 성령과 반대되는 어떤 육적인 어떤 감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심. 한마디로 말하면은 나 중심적인 생각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에 대비되는. 그래서 이 육신이 이 정말 그냥 몸 자체를 얘기하는 네 몸이 더럽다. 너의 몸이 계속 그 성령과 대비된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여러분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해석해서 어떤 기독교 전통이 사실 상당히 오랫동안 육신이 굉장히 더럽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것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속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을 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육신은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있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죄의 법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8장부터 얘기한 이게 7장이거든요. 8장부터 얘기한 육신은 뭐냐면 죄의 법을 섬기는 육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육신 자체로 이걸 해석해서 어 육체가 더럽다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 뜬금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그 육신이 근데 이렇게 성스러워지고 다시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육신에 온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나요. 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는데 죄에 물들어서 그 창조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시 창조된 그 모습으로 돌아오라고 계속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냐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고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새로운 창조,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했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사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창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로 창조받는 몸이 계속 죄의 법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몸이 더러운 거야. 이 몸이 나쁜 거야. 왜냐? 이 몸이 실질적으로 행동을 하니까. 근데 이 몸이 우리의 실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몸을 사랑하면서도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 죄의 법에 끌려가지 않도록 이 몸이 그 죄의 법에 끌려가는 육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그 육은 이 육신도 함께 구원을 받는 거죠. 예, 구원받는다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재진 형제 말이 맞아요. 본능, 이 본능을
조금 더 이제 선한 것도 있고 본능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본능도 있고 이 아니니까 이걸 욕망 약간 이런 단어로 바꿔도 되거든요. 욕망, 이기심, 약간 그 죄를 따라가고 싶어 하는 죄의 법. 그래서 재진 형제가 말한 게 정확히 맞고 그래서 여러분 이 그렇게 근거가 될 수 있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요한은 우리 가운데 지금 그 예수님이 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저자할 때 같이 했었는데 여러분 다른 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이 말씀의 뜻을 생각하고 아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여기에 모여 있는 우리들에게 17명에게 함께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진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지금 성수 형제, 보은 자매, 재식 형제, 운양 형제, 상현 형제, 지혜 자매, 지은 자매, 현영 자매, 선재 형제, 다정 자매, 자혜 자매, 재진 형제, 강호 형제, 다진 자매, 그 유진 형제 그 마음속 안에 예수님이 장막을 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이 어떤 때는 부담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네, 너무나도 위로고 행복하고 좋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을 보니라고 했을 때 이 요한복음의 주제가 사실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요한복음이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한 영광을 뭐냐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적인 사역을 하신 것에 대한 것이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볼 영광은 무엇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14절이 왜 그래서 왜 이 요한복음의 중심이 되냐? 예수님이 말씀이 돼서 육신에서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결국에는 그의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다. 근데 그 죽음이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구원이 될 거라고 14절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는 영광은 높아짐, 정말 영광스러운 칭송을 받음, 명예가 드높아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어떻게 죽음이 영광이 되는가를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것을 계속해서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사실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하기. 여러분, 죽음이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희생이 영광이 되는 신앙생활. 예. 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이 소통하고 대화할 때, 아, 나의 희생이 영광이 되는구나. 나의 영광이 되는구나. 나의 죽음이? 사실 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여러분 제가 막 어떻게 할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막 나를 드러내서 영광이 되는 경우가 저는 더 익숙하고 막 정말 희생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영광으로 저도 어, 자주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굉장히 깊고 어려운 신앙입니다. 나의 죽음이, 나의 희생이 영광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저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같이 잘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14절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런 말이구나.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15절과 16절에서 우리를 강조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오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어라.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고 내가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밀어낼 때도 많이 있죠. 요한이 그에 대해서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여 외치되 이전에 내가 되기 좋은 없던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처음으로 17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1장에서 17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도 안 나오다가 17절에 처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라 했을 때, 여러분 율법과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로마서 때문에 대립해서 읽을 수 있는데, 여기서 요한복음은 이거를 대립해서 읽는 것이 아니고 율법도 모세로 왔을 때 좋았지만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진리가 온 것이다라는 표현 플러스 하나님은 율법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주셨다. 두 가지 다 준 거다라는 의미로 여기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율법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했을 때는 모세도 사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보다 더 뛰어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더 이상 모세를 통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품속 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을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18절. 네. 그래서 오늘은